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믿음의 해석으로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비록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고린도 전서도 함께 읽으시면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접한 후에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역자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다음 사역자로 누가 오는가 하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분파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분파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크게 이렇게 네 분파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은사 문제,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참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기본적인 복음과 교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듣고 또 배운 바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교리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화되어지고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상당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위로에 대한 내용으로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파가 심하게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이 누구길래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주장하면서 또 그들을 반박하면서 쓰게 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목적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고린도 후서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기와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위기는 분명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으로 다가올 만큼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척한 후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그들을 직접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렇게 정성 들여 섬기고 세운 교회가 분파 문제와 은사 문제, 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난에 놓여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은 이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상반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라면 정말 상상할 초월하는 고난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각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 행동과 삶으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입니다. 해석이 무엇입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또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을 가리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무엇일까요?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이런 거 아닐까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힘든 일, 이게 고난에 대한 해석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9절의 말씀이 바로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각한 고난에 처해져 있지만 이 고난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금 만약 고난이 없으면 나 자신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믿음의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결정한다.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 심지어 목소리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등등의 참 수많은 인생의 그 결정 요인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해석을 보면서 믿음의 해석도 역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 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해석이 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해석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의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또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도 믿음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많은 위로가 필요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들, 그 고난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이제는 믿음의 해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